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김원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살아갈 일도 다 하나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과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이 죄인들의 죄와 허물들 다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과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아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들의 아이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업일로, 직장일로 힘든 환경 속에서도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선생님들에게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기쁨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건강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양들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도 함께 하셔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나오시는 두 분의 발걸음과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 찬양도 흡양하시고 2부 예배에 마띠아 찬양단에게도 한결같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코로나 후유증으로 많이 지쳐 있고 나태해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로 기도와 예배가 살아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우리 성북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면서 또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부서에서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사 위로회가 오후에 있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와 또 기간별 모임에 여러분들 더욱 열심히 또 힘을 써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1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우리가 3부 예배 후에 교회에서 점심 애찬이 있어서 오후 예배를 오늘부터는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점심 식사도 애찬도 교회에서 다시 오늘부터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고 또 같이 식사도 나누시면서 또 우리 성도들 간에 함께 같이 또 교제도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조를 편성해서 우리 주보에 그 조별 명단이 있는데 확인해 주시고요. 1조, 2조, 3조, 4조는 매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담당하셔서 식당 봉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셋째 주이기 때문에 3조 우리 김순자 권사님 주에서 또 이렇게 봉사해 주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주차 되는 주일날은
우리가 기간별 자치 예배로 예배를 오후에 드리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주일 식당을 운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렇게 기억하시고 미리 사전에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통독할 말씀은 에스겔 25장에서 33장까지 말씀인데 매일 2장 또는 1장씩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내용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것 잘 참고하셔서 또 말씀 묵상에도 함께 이렇게 힘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의 원례가 있겠고 권사의 원례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3부 예배 후에 바울회에서는 또 대면 신방을 바울회실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전도팀 전도 모임 시작을 이번 주부터 합니다. 오후 3시에 우리 1층 카페에 모여서 우리 수요 전도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길거리 전도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부에서 현장 교육 우리 지난번 한번 갔다 왔는데 또 갔다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차 또 현장 교육이 있습니다. 5월 21일 주일입니다. 평택에 있는 성막 복음센터에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 29일이 주일인데 5월 달에 5째 주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각 기간별 자치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들 각 기간별로 친교와 교제의 시간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잘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연락하시고 각 기간별로 또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힘을 써서 함께 꼭 시간을 이렇게 같이 갖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부에서 5월 29일 도봉성결교회에서 우리 서울 북지방 예능 대회가 있는데 우리 어린이부에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아직도 그 코로나 확진자들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위해서 빨리 쾌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 코로나를 우리가 이제 잘 극복해 왔는데 아직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끝까지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184쪽 에스겔서 22장 24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24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 22장 24절부터 3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지구상에 여러 생물들이 있는데 그 생물 종은 대략적으로 한 1,500만 개에서 많게는 한 1억 정도의 생물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한 1천만 종의 생물 중에 평균적으로 1년에 한 종 정도의 생물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멸종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그 생물의 멸종 빈도수가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지금까지 한 1천만 정도의 생물종 중에 1년에 한 종 정도의 생물이 이렇게 스스로 자연스럽게 멸종해 갔는데, 최근에는 이게 어느 정도로 그 빈도수가 높아졌냐면 46.7% 정도의 46.7 정도의 생물이 매년마다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멸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입니다. 여러분, 돌고래 중에 바다의 팬더라고 하는 바키타 돌고래가 있습니다. 왜 이 돌고래를 바다의 팬더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냐면, 눈 주변이 이렇게 하얘가지고 팬더 모양을 하고 있어서 바다의 팬더라 이렇게 부르는 돌고래인데 아주 희귀종입니다. 이 돌고래가요, 1997년만 해도 600마리였는데 매년마다 20%씩 계속 감소해 가는 거예요, 이 숫자가. 그래가지고 2016년에는 30마리였다가 올해는 이 돌고래를 추적해서 그 숫자를 헤어려 보니까 지금은 8마리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돌고래도 곧 이제 멸종할 거예요. 국제자연보전연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앞으로 수십 년 내에 아마 지구상에 있는 생물 중에 약 한 1만 7천여 종의 생물은 멸종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구 생명체가 멸종해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뭐냐? 사람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구 생명체를 지금 멸종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지구 환경이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보면 인간은 지구에 해만 끼치는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해요. 따라서 이 호모 사피엔스인 오늘의 이 인간종은 지구라고 하는 이 푸른 행성에 해양만을 일삼는 정말 없어져야 할 존재인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구는요, 산업혁명 이후로 지금 계속 온도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아주 빠르게 지금 지구를 온난화시키고 있는데, 당시 여러분 1850년대 그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구가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갔냐면 1.1도 정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온도가 더 높게 지금 오르고 있는데, 근데 이 지구의 이 온도가 여러분 1.5도까지 올라가면 큰일 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도 이상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지금 탄소 배출의 절반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1.5도 이상 올라가면 이게 인류도 멸종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든지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얘기하고 또 정부도 지금 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런 정책들을 세우고 있죠. 여러분,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짙어지면서 지구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그린란드나 저 남극의 그 빙하들이 지금 빠르게 녹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상재해가 최근 50년간 추적해보면 이런 심각한 기상재해 발생 건수가 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해수면이 20cm 이상 지금 올라갔고요. 자, 이렇게 사람이 지구 환경에 피해를 준 만큼 자연도 인간에게 피해를 주고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참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자연에 피해를 준 만큼 또 고통을 받고 있는 걸 보면 야, 이걸 자업자득이다. 제가 어제요, 코로나19 그동안 이 감염된 환자가 몇 명이나 됐나 어제 저녁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 수가 5억 2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숫자예요. 사망자가 626만 명이나 코로나19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의 원인이고 그 문제 때문에 또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문제인데, 그러나 또한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희망을 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문제 또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멸종되지 않는 한 오늘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존재 또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어떤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정말 용기 있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시민들의 노력으로 탄소 배출량 제로, 이걸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2025년까지 실천하자라고 하는 시민운동이 막 일어나서 그것을 지금 실현하려고 애쓰는 그런 도시들이 있어요. 이 세계적으로 아주 청정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이 앞장서서 이런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고, 적어도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세계 많은 도시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도 2050년까지는 탄소 배출량 제로, 탄소 중립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정책을 펼치고 또 애를 쓰고 있죠. 이러한 어떤 환경을 보존하고 또 인간의 어떤 생존권, 이 땅의 생물의 생존권을 위해서 시민 정신이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그 의식을 갖고 운동을 펼치면서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작년부터 탄소 금식이라고 하는 이런 캠페인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저탄소 실천에 앞장서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탄소 금식을 실천하자.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육류 섭취를 좀 줄이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일회용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우리가 금하고 지구를 살리려고 하는 이런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서 실천하는 이런 운동을 펼치자. 이것을 일명 탄소 금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고난 주간에 탄소 금식을 한 교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할 때 음식만 이렇게 먹지 않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탄소 배출량도 우리가 최대로 줄여서 탄소 금식을 좀 실천해 보자, 이런 운동도 펼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문제이지만 사람에게 희망을 둬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어떤 의식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야 될 그 사명이 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인 박노해 씨가 다시라고 하는 그 시를 통해서 인간에게 희망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노래를 한 적이 있는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죠.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입니다. 처음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입니다. 사람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에스겔 22장 24절부터 31절은요, 남왕국 유다 말기, 이제 예루살렘이 곧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게 될 텐데, 예루살렘이 반드시 멸망하게 될 텐데 왜 멸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남왕국 유다가 총체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 백성들 모두가 한 통속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이들의 죄를 폭로시키는데 먼저 선지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 말씀인데, 근데 여러분들 25절에 나온 이 선지자는요, 우리 한글 개정판 성경에는 선지자로 이렇게 번역해 나와 있지만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이걸 왕으로 또 이렇게 번역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근데 문맥 내용상 왕이 맞다라고 봅니다. 먼저 왕의 그 죄를 폭로시키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왕이 마치 먹이를 보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고 백성들의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또 남성들을 전쟁터로 내몰아가지고 많은 여자를 과부로 만들었단 말이죠. 26절에 가보면 두 번째로 제사장들의 죄를 폭로시키는데,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혔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고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의 차이점을 가르치지도 않았으며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하나님이 더럽힘을 당하도록 했다.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그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었는데, 그래서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해주고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길을 잘 안내해주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이 제사장들에게 있는데, 제사장들 스스로가 분별력을 상실해가지고 본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27절에 정부 관리자들 얘기합니다. 고관들, 정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데, 이들은 마치 먹이를 찢는 이리처럼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네 번째로, 자, 이런 정치 지도자들, 고관들의 이러한 죄악을 보고 꾸짖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인데, 선지자들은 28절에 보니까 담을 해치라듯이 이들의 죄를 덮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허탄한 이상을 말하고 엉터리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는 것을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하나님 들먹거리면서 말하여 주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이들의 죄를 덮어주고 합리화시켜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이 일종의 야합을 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다섯째 무리들이 백성들인데, 그럼 백성들은 어떠냐? 백성들 또한 아주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았던 이 백성들인데,
이 하나님의 선택한 이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냐? 온통 죄악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백성 모두가 다 문제였다. 이런 총체적 난국에 사회의 모든 기반이 무너져가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혹시 이렇게 사회가 무너져가는 이 상황 속에 무너진 것을 막을 설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사람을 찾으셨는데 너무나 절망스러운 것은 그런 사람을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치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셨는데 그 소식을 알게 되니 아브라함이 이 소돔 땅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소돔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없어서 거길 멸하시려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그곳에 의인이 있으면 내가 왜 멸하겠느냐? 내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에스겔에게도 정말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바로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을 우리는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데,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으로도 여러분, 가정은 파괴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회와 나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도 살아나고 사회도 나라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 그 외곽에 스파른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에 가면 한 소년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는 동상이냐면, 이 소년이 잔뜩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어디엔가 이렇게 팔뚝을 들이밀고 있는 그런 형상이에요. 이 동상 밑에 나라를 구한 소년 한스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한스라고 하는 이 소년이요, 물이 새는 그 뚝을 밤새 손으로 막아서 수해로부터 마을을 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 동상으로 형상화한 것인데요, 저도 어릴 때 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1865년에 미국의 동화 작가인 그 노지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한스 브링커라고 하는 그런 동화로 알려지게 됐는데, 이 한스 이야기를 통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려는 그 한 사람, 무너질 때를 막아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천천히 곱씹어 이런 묵상해 보면 한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먼저 무너진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문제의식이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무너질 때를 막았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식에 살아있는 거예요. 시대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과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의식이 있다는 것,
분별력이 있다는 것, 문제의식을 갖고 산다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나라도 막아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게 아니라 나라도 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야, 나도 별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도 뭔가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운명에 맞서 사는 사람. 이렇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이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이들이 바로 무너질 때 막아설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이 야수들의 각축장으로 변하지 않도록 나라도 애쓰는 사람, 반생명적인 세상에 생명을 꽃피우기 위해 나라도 땀을 흘리는 사람, 이런 이들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경로의 불길을 땅에 쏟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주님은 당신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줄 아는 사람, 영이 살아있는 사람, 무너질 때를 막아설 사람, 문제의식을 가지고 용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데 오늘 그들은 누구일까? 그 옛날 예루살렘 성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도요, 곳곳이 지금 무너지고 있죠. 교회와 가정, 직장과 학교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진 데를 막아보겠다고 하는 그 한 사람, 무너져가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예루살렘 성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까 참 두렵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고,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대에 무너진 데를 담대히 막아서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요, 지난 3월에요, 제 아내와 함께 TV를 보다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것이 있었어요. 그때 너무나 놀랐는데요,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그 토요일 날 저녁 때 그 시사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특파원들이 세계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취재해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마약에 찌든 미국의 마약 거리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를 그 특파원이 이렇게 보도해 주는 내용이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 필라델피아만 쳐도 이 관련 그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켄싱턴 거리에 마약 그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근데 이곳에서 파는 마약이요, 그 합성 마약을 파는데, 그 펜타닐이라고 하는 합성 마약을 파는데 이게 가격이 엄청 싸대요. 그래서 그 마약을 찾아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고, 그곳에서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배회하는데 마치 좀비처럼 배회하는 거예요. 정말 영화에서 보는 그 좀비가 있더라고요, 현실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걸어다니질 못해요. 좀비처럼 걸어다니는데, 왜냐하면 그 마약 때문에 뇌가 손상돼가지고 제대로 몸을 가누질 못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딸과 엄마가 함께 마약에 찌들어 방황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지금 사망자 1위가 사실은 코로나19 감염자가 아니라 마약 중독자라고 그 특파원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경찰이 간간히 보이기는 하는데 경찰들이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적극적인 단속을 못 해. 왜냐하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경찰들도 그냥 경계선 그 바깥에서 그들을 이렇게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그렇게 아름다웠던 도시 필라델피아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는 역사적인 장소 아닙니까? 미국의 근현대 역사가 시작된 곳이에요. 지금 미국의 아메리칸 문명이 시작된 곳이에요. 미국의 5대 도시 중에 하나가 이 필라델피아입니다. 현지 상황을 보도하는 이 특파원이요, 미국의 지금 대유행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마약이라고 하면서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미국의 질병 상황을 본다라고 안타까워하면서 그 상황을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절망적인 그곳에도 희망은 있어요. 그곳에도 그 도시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그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모여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숙자 지원센터, 지역사회 생활개선센터, 교회와 같은 그 비영리 단체들이 협력해가지고 그곳에서 자원봉사하면서 그 무너져가는 도시를 다시 세우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이 아름답게 기술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성도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깊은 친교를 나누면서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기도에 힘을 쓰면서 서로의 그 필요에 화답해 가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조차도 힘들 그때에 이렇게 인간 애를 갖고 서로를 돌봐주고 사랑을 나눠준다는 것, 이거 쉽게 꿈꿀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교회 성도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매력을 느꼈어요. 호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매력에 이끌려 교회 안으로 몰려들었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초대교회 성도들 속에 임하니까 영이 살아있게 되었고 의식이 살아났고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름 이 교회가 당시 사회의 한 구석에서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있을 때,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교회는 잔잔한 감동과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런저런 평가의 말을 하죠.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오해에서 나온 말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고 그런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사건건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동시에 우리는요, 교회 본래 그 사명의 길을 그냥 묵묵히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사람을 키워내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무너져가는 것을 막아설 사람, 영이 살아있는 사람, 의식에 살아있고 용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 교회예요. 십자가 보혈로 더러운 것이 씻겨지고
성령으로 그 영이 살아있고 의식에 살아있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용기 있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자 힘쓰는 자들, 이들이 성도이고 그런 성도들을 양육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렇게 양육하는, 또한 교육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인데요, 우리 교회 교육부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 성도가 이런 교육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정말 영이 살아있는 사람, 사회에 무너져가는 것을 막아설 사람, 의식에 살아있고 용기가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도록 저들을 축복하며 격려하며 기도하며 온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후원하며 교육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북교회, 그리고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TV를 보다가 막 혈압이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장면 보면 막 화가 날 거예요. 대구에 어떤 한 가게에 그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이 10대 아이들이 그냥 떼거지로 쳐들어가 가지고 그 가게에 막 그냥 테이블을 막 뒤집어 엎고 말이죠. 그리고 그 가게 주인을 막 폭행을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애들이 그 가게에 들어와 가지고 그 가게 건물에 그 복도에서 담배를 피고 막 그러니까 그 가게 주인이 그러지 말라고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담배 피면 안 된다, 이렇게 아마 이제 애들한테 이제 야단을 친 것 같아요. 이 애들이요,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이 애들이 떼거지로 몰려온 거예요. 막 그냥 와서 그냥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막 소동을 피우고 막.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애들이 13살이기 때문에,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이게 처벌을 받질 않는 거예요. 얘들이 이걸 너무나 잘 아니까 와서 그냥 깽판 부리고 막, 그래서 경찰서에 가갖고 뭐 조사받고 그리고 그냥 풀려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이제는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애들한테 뭐라 그러면 큰일 나겠구나. 참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험악한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또 한쪽 구석에는 이 무너진 것을 막아설 사람들이 필요한 건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전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놓고 그런 소망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우리 교회, 성북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참 마음을 다해 양육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런 찬송가 330장,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
잠시 되리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빗긴 벽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가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아버지님 또 한 주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또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또 귀한 예물 봉헌하며 예배케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또 선교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이 드린 이 귀한 예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바친 손길에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성도의 그 손을 꽉 붙잡아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멋지게 승리하며 이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막아설 사람이 바로 오늘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북교회가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또한 우리가 그렇게 양육하며 키워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일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교회 성도 모두에게 교회의 교육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또한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멋지게 승리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 또 이렇게 가족들 또 이렇게 보살피시느라 바쁘게 사셨죠. 예, 또 우리 가족들 위해서 여러분들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 가족들 또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화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 그 연초에 우리 주의 임재 안에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암송하기로 했는데 우리 첫 번째 암송할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 지난주에 우리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암송했지만 다시 여러분들 또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요 계속 읽고 계속 암송하시고 이 말씀이 완전히 내 것으로 되도록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또 그런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야곱의 처지를 이해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롭게 이렇게 다가오게 돼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고향을 떠나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 만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마다 바라시는 당신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출애굽기 그 33장 14절 말씀인데 짧죠?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는데 광야에서 와서 보니까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는데 거기서 십계명 말씀 받아갖고 내려와서 보니까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래서 참 이 모세도 속상해하는 판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큰일 나겠다. 왜? 계속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이 한 사람도 남지 않겠구나. 그러니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너 모세, 너만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나 못 가요. 하나님 같이 가야 됩니다.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 모세야, 내가 친히 가겠다. 친히 가겠다는 건 뭐냐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그 무거운 책임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그 백성들 때문에 쉴 수 없는 이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참 안식을 주마. 걱정하지 말아라.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무거운 책임,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쉼을, 안식을 주겠다. 이 약속 붙잡고 이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반복해야 한 번 외웠던 말씀 잊지 않아요. 그죠? 예.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1장 1절, 2절은 앉아서 부르시고 3절은 일어나 찬양 부르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리다.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무너질 때를 막아설 사람, 영이 살아있는 사람, 문제의식과 용기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 교육부의 교사들 위에, 또한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려는 부모들 위에, 또한 세상에서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성도들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